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날들은 다 의미가 있고 그 시간과 그 날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복이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12월 31일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주고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또 신령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주보 안에 이 성구 영신 예배 기도 카드를 다 오늘 들어있을 줄 압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절단하기 아주 쉽게끔 다 이렇게 커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소유하고 하나는 기록해서 교회에다 제출하도록 이렇게 기도 카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제목들이 생각이 나신가요? 제가 일부 예배 참석했던 그 청년한테 물었어요. 너 기도 제목 생각나니?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럼 너는 목사님께 기도 제목 써내놓고 너는 다 잊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 2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응답받았니? 했더니 2천만 원 기도 제목을 내놨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2천만 원 모았니? 했더니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네 실력으로 모은 것 같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졌지. 너는 기도를 안고 있었지만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었다.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다 내놓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저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가정, 직장 혹은 사업장의 안정과 번영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동부 가운데도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제목들입니다. 행복과 평안과 안정과 건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지난 2023년 동안 여러분 내놨던 그 기도 제목처럼 정말로 평안하시고 안정과 행복하셨나요? 아주 대답이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할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우리가 동경하고 사모했던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을 갖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왜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을 어떤 소원을 갖고 있으며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은 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줄로 압니다. 자, 어느 마을에 말썽장이가 있었어요. 말썽장이가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아이들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역시 있다고 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분명히 그 할아버지가 내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말하는 친구일 것이고 없다는 친구들은 그런 선물을 기대하지 않는 친구일 거예요. 자, 그 마을에 어떤 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제 성탄절날 다 선물을 주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셔? 어떤 친구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물으니까 착하고 선하고 말을 잘 듣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너도 착한 일을 좀 써보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라. 그러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너희들 선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연필을 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이제 선물을 받고 싶은데 아무리 착한 일을 생각해도 착한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늘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말썽꾸리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도무지 선물을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갑자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성당에 담을 넘어갔어요. 담을 넘어가 가지고 마리아 상을 딱 훔쳐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궈 놓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납치했습니다. 내게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마리아를 풀어주지 않겠습니다. 마리아를 납치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친구가 마리아를 납치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그 마리아를 인질로 삼아서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아이보다 더 큰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인질, 약속의 인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의해서 당신의 기도, 당신의 자녀들의 소원,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마리아의 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약속된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기 백성들에게 그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것이 성경의 역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할까?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할까? 성경 분명히 우리가 기쁨과 만족과 사랑과 행복 속에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한가? 그러면 성경 말씀이 가짜인가? 하나님 약속하신 게 거짓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죄가 등장합니다. 잠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죄가 등장하는데요. 습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작은아들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수확물을, 아벨은 양떼 중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에 분하게 우울해졌습니다. 가인은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물으시고 땅에서 떠도는 방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가 너무 커 모두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살려달라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는 자가 그를 죽이지 않도록 표시를 주어 보호하셨습니다. 가인은 롯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걸까요? 네, 자 가인이라는 아담의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보셔서 그 가인을 벌을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는데 그 벌이 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2절 말씀 보면은 가인 너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다시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수고한 것만큼 땅은 결실을 맺지를 못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유리방황이라 하는데 새 번역에는 너는 이 땅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죄를 말을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인생이 무엇인가? 이 가인만이 그런가요? 여러분이 땀을 흘린 대로 여러분 수고한 대로 그 열매가 나오던가요?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요 땅도 닫혀집니다. 하늘이 열려지면 땅도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지금 하늘이 닫아졌습니다. 그 땅에서 그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는 가시와 덤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는 것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포기하죠. 나는 공부에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막히면 땅도 막힙니다. 그러나 내가 바르게 살면, 내가 바른 자리에 있으면 땅이 열려지고요, 하늘이 열려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니까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농사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금년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결과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가요?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4절 말씀 보면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2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땅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든가요? 기쁨이 있든가요? 만족이 있든가요? 사랑이 있든가요? 내가 학교에 가면은, 내가 직장에 가면, 내가 사업장에 가면은 그 땅이 정말로 살아서 내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평안함이, 안전함이 있던가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자, 이것을 가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담의 자손이었던 가인, 그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인이 뭐야? 죄라는 겁니다. 또 가인을 12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하반절에 너는 이 땅에서 쉬지를 못하리라. 안식하지 못하리라. 내가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쉼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불안해서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태산처럼 몰려와서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해도, 어떤 것을 내가 붙잡아도, 어떤 것을 내가 가져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자, 이것이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의 모습, 어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소유했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아봤습니다. 그것이 안정감을 주던가요? 내가 이것만 소유하면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어 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고 행복을 주던가요? 만족을 주던가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가인의 삶,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리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땅이 하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만일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아벨의 보호자가 됐을 것입니다. 아벨을 지키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아벨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의 자신을 우리 주님처럼 드리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동생, 그의 불안함과 그의 걱정과 그의 염려가 내가 동생을 죽이면 내 인생에 만족하려 하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내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할 것이다. 선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린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무거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의 결과가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들 다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다가 책상에 올려놨던 제 안경을 왼손을 쳤어요. 떨어졌습니다. 제 안경 한쪽 오른쪽이 좀 깨졌습니다.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일 것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안경이 이렇게 깨졌다고 말하면서 안경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집사람이 더 깨질 때까지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보, 더 깨지면 내 눈이 지금 상해. 이거 한 번 깨졌기 때문에 분명히 또 쉽게 깨질 텐데 내 눈이 고장이 날 수가 있어. 웃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깨지는 안경을 붙들고 제가 기도한다는 게 좀 우습잖아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제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가 이거였어요. 죄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것이 뭐니? 너 내 죄악의 모습, 십자가 앞에 저의 모습을 세워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시면서 너 지금 안경이 깨진 것이로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돌아서지 아니하면, 너 바르게 보지 아니하면 내 두 눈을 뽑을 거야. 소름이 끼친 거예요. 제가 이 깨진 안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이 깨진 안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무거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 학생들 이상한 것 우리 학생들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 뭐 이상한 거 봤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목사님 누구도 봤어요. 다 일러 이놈들이 나한테 어떻게 보니 했더니 뭐 구글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희들 이러다가 눈을 빼버릴 거야.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 웃으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내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로마서 6장 20 바울은 이 죄의 무거움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 죄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들을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슨 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결국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의 무거움을 깨닫거나 보거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더 나은 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죄들, 무서운 죄를 아는 순간 내가 얼마만큼 찬열하고 얼마만큼 추하고 얼마만큼 더러운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힘을 얻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수가성의 한 여인이 5 남편들을 거느리고 살아봤지만 만족함이 없던 것처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나의 짐을 지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런 참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그 은혜를 주셔요. 자, 그러면 아사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아사,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이 제목입니다. 자, 아사란 말이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조하다, 조립하다, 만들다, 그리고 출산하다, 개발하다, 그리고 이루다, 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사람.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입니다. 아사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아사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사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다윗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자, 아사는 말 그대로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만드신다,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이런 의미를 주었어요. 창조란 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는 발이란 단어를 쓰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단어를 쓰고 있고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이 아사란 단어인데, 이 아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할 때 아사, 여호와께서 아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아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가장 이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자,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열매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이루지 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기 이루신단 말이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께 맡기면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 아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20편 4절 말씀에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너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 이루신단 말인 아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 나가주시는 그 아사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사해 주셔야 돼요. 앞서서 이루어 주셔야만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럼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이 아사 왕이 오늘 성경의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어떻게 아사가 이런 평안, 태평한 복을 얻게 됐는가? 이 평안의 복을 얻게 됐는가? 그와 그 민족이, 그 나라가 평안함을 얻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아사란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번역에, 새벽 표준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과 올바른 일을 그가 행하였기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일과 올바른 일. 아사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얻을 수가 없는데, 이 얻을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아사가 좋은 일을 했어요. 옳은 일을 했어요. 그 옳은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 평안을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3절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4절과 7절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찾고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아사가 좋은 일이 어떤 좋은 일을 했을까? 아사가 어떤 옳은 일을 했을까? 성경은 그가 했던 일을, 우상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러 다녔어요. 우상을 절에 가가지고 몰래 불상을 발로 차기도 하고 돌멩이로 때리고 막 도망쳐 오기도 하고 막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깨뜨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가요? 자, 아사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서 만들어놨던 그 우상들을 그가 제거를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정하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내가 이유 모를 불행한 일들이 내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안경 조금만 깨진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꼬이는 일이 있었다면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분명히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만족이 없고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행복이 없고 내가 평안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는 결단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우상,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산당, 그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과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 내 안에 있었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이 있었다면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사가 누렸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상이라 하면 어떤 상을 말을 무엇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저것만 소유하면 내 인생에 기쁨이 있을 거야.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안정될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이 정도 있는데 이 정도의 돈만 가지면 나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저것만 가지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내가 저것만 소유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가진다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혹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혹은 이성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무엇만 가지면 여러분 안정되고 무엇을 가지면 기쁨이 있고 무엇을 가지면 사랑이 있고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정과 행복은 그리고 사랑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짜 신들의 그 악 영향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나의 인생의 왕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만족이고 그분이 행복이고 그분이 기쁨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가짜의 신들로부터서 해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우상으로부터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이유남 선생님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엄마의 반성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큰 아들이 참 공부를 잘했어요. 항상 전교 1등입니다. 근데 엄마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1등의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엄마는 수학 문제, 너 이 문제가 왜 틀렸어? 그리고 그 틀린 문제를 가지고 아들을 족치기 시작을 합니다. 딸은 공부에 원사가 없습니다. 둘째 딸은. 그러니까 늘 엄마한테 혼납니다. 근데 이 두 아이들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칭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 3학년이 될 때 이 아들은 학교를 자퇴해버립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딸도 그렇게 공부 잘하는 오빠도 자퇴했는데 나라고 자퇴 말 못하려고 해서 둘째 딸도 자퇴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엄마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썼던 것이 엄마의 반성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이런 한 줄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자랑으로 삼았다. 자식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누구 자랑거리? 내 자랑거리. 자식의 삶이 자랑해야 되는데 나는 내 자랑거리로 내 자식을 항상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뭡니까? 이 엄마의 망가짐, 그 가족의 망가짐이 그 엄마의 이야기만인가요? 가인의 모습은 아닌가요? 힘을 얻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모습, 어떤 것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내가 이 정도 재산을 쌓고 이런 집에서 살고 이런 위치에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그 우상 때문에 무너져가는 한 가정의 그 아픔, 엄마의 반성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더러워지면 그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피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물을 다 갈아줍니다. 새 물을 넣어주고 산소를 공급하며 얼마나 이 구피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행복합니다. 더러운 물은 힘을 잃어버리고 흐느적거리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제일주로 살아갈 거야.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그 말씀이 만족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정말로 예배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예배자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정말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별하여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는 그 예배 중심한 삶을 살아갈 거야. 얘들아 우리 모든 가족은 예배에 목숨을 내는 내걸은 가정이 되자. 여러분 이런 문화로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상에 우리 매여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우상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제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삭했던 중요한 것이 4절과 7절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찾았습니다. 그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월세를 3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냥 월세를 30만 원 더 내려면 내가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김원장 원사님 그러시잖아요. 30만 원 더 내야 된다면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사니까 30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의 자녀된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모습을, 지금 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산하기 위해서, 출산이라는 단어도 돼요, 아사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아사처럼 이 아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태평성대를 얻게 됐다. 교회도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직장도 평안하고 내 직장과 내 삶과 내 일터가 평안한 복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시간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읍시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나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사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아사해 주셨던 그 평안함과 그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사해 주셔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사해 주심으로 그 아사의 왕을 통해서 그 땅의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한사람 모든 가족들이 그가 했던 것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음으로 아사가 누렸던 평안함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저희들의 모든 얽매기 씌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내가 가는 모든 그 땅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